오늘은 에스겔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 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이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숫자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여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이리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자, 이제 우리가 에스겔서 강해를 하면서 오늘 이제 드디어 사장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이 금요 예배에 이 에스겔을 계속 쭉 이어서 우리가 듣지 않으면 그냥 한 군데만 뚝 따서 그것만 이렇게 고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에스겔서 우리가 나눌 때 서론으로부터 그 에스겔서가 쓰여진 목적, 또 에스겔이 이제 부름을 받아서 사명 가운데 하나님의 그 현현을 보는 모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서 에스겔을 통전적으로 이해할 때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주는 무슨 이상이나 계시의 측면으로 희한하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새겨지게 돼 있어요. 자, 오늘 이 사장인데요. 이 사장은 우리가 이제 지난 1, 2, 3장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계속 까먹으니까 우리 인간은 망각에 이, 이, 이 인간이라, 그죠? 그 지난번 얘기에서 뭔 얘기했나, 이제 기억도 잘 안 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 1장에서 3장은 이 에스겔의 서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려져 있고요. 또 이제 2장에서는 1장은 하나님의 임재. 자, 우리가 기억을 해볼게요. 1장은 하나님의 임재, 2장은 에스겔의 소명, 그죠? 지난 시간에 3장은 에스겔의 파송이죠. 예. 오늘 이 4장은 이 유다의 또 예루살렘의 심판을 예언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으로 인한 심판의 필연성이 들어 있어요. 심판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필연적이다. 필연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필연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4장 1절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이제 5장에서도 이제 선지자의 상징적 행동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 에스겔은 이 다가오는 심판을 알리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이제 이 토판 위에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절에서 3절에 이제 성의 포위를 가해서 이제 공격하는 그런 모양들, 그런 것들을 이제 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에스겔 이 4장 1절서부터 한번 우리가 좀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 에스겔을 읽다 보면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어려운 것들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이 어려운 이 구약을 보면서 어려우면 그냥 건너뛰어라, 넘어가라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속뜻, 의미들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지혜를 주셔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4장 1절에 보면은 4장 1절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볼게요. 4장 1절. 4장 1절. 4장 1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에스겔, 네, 에스겔 4장 1절, 네. 자,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이 토판이에요, 토판. 옛날에는 지금처럼 어, 종이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점토판에다가 글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고대 근동 지방에 이제 건물을 지을 때 벽돌처럼 사용했던 거예요. 종이 대용으로 사용했었던 건데 이 점토 서판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벽돌, 이 토판, 네, 이 모양 등을 새겨서 이제 사용을 했는데요. 이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리고는 예루살렘 그리고 에워싸다 하면 우리가 보면 엔드가 아니에요. 그리고는 엔드가 아니고 이제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이게 벽돌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모양으로 이제 새겨서 넣으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이 그림 언어로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묵시적인 것들.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땐 우리에게 어떤 환상이나 이제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예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그 위에 토판 위에 그리고 그림으로 그리고 이, 이 하나님께서 이 그림으로 인해서 말로 전해지지 않는 것들을 그림으로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읍을 예루살렘 성벽을 이 토판 위에 그리라 하신 것은 이 예루살렘 성이 이제 반드시 멸망한다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고 친히 임재하신 곳에 황폐하게도 하시는 거룩하고 공의로운 분이심을 이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가 예레미야에게 이제 임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우리가 4장 2절을 한번 볼게요.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대를 둘러 세우고 자, 이것 어떤 데는 보면은 이 성벽을 넘어가기 위해서 흙으로 이 성을 이만큼 쌓아 올려서 여기서 그냥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하루아침에 이 산 같은 이것을 쫙 흙으로 쌓아가지고요. 이 성벽을 거뜬히 넘어가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다리를 세워서요. 흙으로 언덕을 쌓는 거예요. 여기 지금 공성태 이 전쟁의 이 기술들을 여기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싸움의 기술자 전략가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적군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쳐들어올지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견하여서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쌓을 때 어떤 형태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을 것인가를 미리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 안에 공성태를 둘러 세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언덕을 쌓아야 되고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딱 둘러 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가 계속 영적 전쟁 치르면서 견고한 진은 파수될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견고한 진은 파수될지어다. 우상숭배의 견고한 진은 파수될지어다. 진은 깨질지어다. 견고한 진은 깨지고 무장 해제되고 떠날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여기에 진이 나오는 거예요. 진.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도요, 이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을 때 어떻게 쳐들어왔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또 철판을 가져다가 3절입니다.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애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이것은요. 이제 에스겔에게 그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 주라는 거예요. 그림. 이 그림이 무슨 그림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이어서 이렇게 공성태가 둘러치고, 그죠? 사다리를 통해서 적군들이 바벨론이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킨다고 말씀하신 것을 그림 언어로,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거의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이 말로 해서 안 될 때, 그죠? 말로. 말로 해서 안 될 때 그림으로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림으로. 음, 그림으로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상징들을 있잖아요. 상징들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 많은 그림 언어로 또 선지자의 행동을 통해서 좀 뭐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몸으로 그거를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런 건 이제 판토마임 같은 것도 좀 비슷하기도 하고요. 그런 역할극을 하는 거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역할극. 자, 그래서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애워싸라. 근데 그림으로 다 그렇게 표현을 해내라는 거죠. 아유, 에스겔이 이 그림을 잘 그렸을까요? 너무나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림을 그리는 사람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 66권을 그림으로 그리라 할 때, 머리를 쥐어 짜면서, 아니, 하나님,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으면, 난 말씀 읽고 설교나 하게 하지, 왜 그림을 그리라고 하십니까? 얼마나 불평했을 때, 이 에스겔은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합니까? 라든가, 나는 그림을 못 그리는데요. 모세처럼. 나는 말이 둔합니다. 입이 둔합니다. 한 적이 없어요. 그냥 그리라니까 예, 그린 거예요, 사실은. 그죠? 여기에서 뭐 반항했다, 어렵다고 뭐 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죠? 에워싸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그리고, 자, 또, 너는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 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에스겔에게는요, 너무나 어려운 건데요. 에스겔이 반항하지 않고 순순히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은 능력도 없는데 에? 하라고 명령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고 하셨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능력과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철판이라고 그랬잖아요. 철판, 그죠? 철판, 철판. 오늘의 이 철판은요, 이 화살을 막는 창을 얘기합니다. 적의 불화살이 들어오면요, 그 불화살을 막는 창이 이게 철판을 가져다가 성과 성읍 사이에 철벽을 삼아서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그러니까 철벽을 치라는 거죠. 철벽, 그죠? 철벽. 그래서 이 원형으로 방패나 기타 이 방어물을 이렇게 예,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을 이제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여기에다가 고정할 수 있도록 이제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벽을 탁 세워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철벽을 세웠다 그러면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철벽은 하나님이 원수를 막아주는 철벽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이 악에 대한 공의를 심판하신다는 그런 의미대로 우리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대리자죠. 내가 말하는 것들을 대언하라 했기 때문에 이 대리자로서 에스겔은 이 하나님의 공의와 율법을 어기고 떠난 이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심판의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냥 철벽을 세워라. 하나님과 예루살렘 사이에 철벽을 세워서 담이 막혀버리면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돼요? 막혀버린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4절을 한번 볼게요. 4절.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라.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동쪽을 기준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습관들이 있어요. 그런데 좌편이라고 하면요. 북이스라엘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죄를 담당할지니라 이렇게 내가 늙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담당하다라는 것은요. 떠받치다, 받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중보하는 일을 담당한다는 그런 의미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말씀에서는요, 에스겔이 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담당한다라는 그런 것보다 대신한다기보다 이제 대표자로서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고난을 담당한다, 반드시 담당한다라는 것을 본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자, 4장 5절 볼게요.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가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을 담당하고 누가 담당하고요? 에스겔이 담당하라는 거죠. 에스겔이. 그래서 이 숫자가 구체적으로 역사의 어느 기간을 가르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북이스라엘과 관련해서 390년, 391인이라 그랬잖아요. 390년과 또 이 남유다와 관계된 40년을 합한 430년 우리가 기억이 나죠? 이 430년은 어떤 해입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해가 바로 430년인 거죠. 속박당하던 해가 바로 430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2의 애굽의 포로지가 어디겠습니까? 바벨론이죠. 바벨론에서 다시 속박을 당한다라는 것을 암시한다고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390년이라는 이런 북왕국의 이스라엘의 그 시초가 누구겠습니까? 여로보암 아니겠습니까? 여로보암이 반역한 시점에서 남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까지의 기간이 바로 이 40년이란 그 유다의 범죄한 숫자까지 횟수를 가리쳐서 이제 그것을 합산한 기간이라고 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든 이 연수는 유다 40년, 그죠?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됐죠.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한 그 연대를 우리가 586년으로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할 때부터 이제 BC 538년 포로 귀환 때까지 이 40년을 더한 숫자가 여기에 이제 제시가 되는 거죠. 자, 6절을 한번 볼게요.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그죠? 그래서 이 죄악을 담당하는 날이 참 이 에스겔이 누워있는 시간이 정말 고통의 시간인 거예요. 지금 390일을 왼쪽으로 누워 자야 되고 이스라엘의 죄악을 같이 이제 짊어지고 에스겔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에스겔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하나님의 사역이었어요. 사명이 정말 우리 같으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사역이고 사명이었지만 하나님은 에스겔로 하여금 이 막중한 임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게 성령을 완전하게 부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일이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에서
정말 충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에스겔의 사명이 된 거죠. 자, 4장 8절, 오늘 8절 보겠습니다.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이제 이 예수계를 이제 줄로 이렇게 동인다는 것은 이제 대표한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을 포로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다는 의미를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로 하여금 이제 꽁꽁 묶이게 되는 거죠. 이제 계속 우리가 에스겔을 계속 볼 텐데 이것보다 더한 하나님의 상징적 의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야, 어떻게 에스겔이 이런 것을 정말 아무런 군소리 없이 이러한 사역을 감당했는가? 우리 같으면 아이고 하나님 이런 거 왜 시킵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평을 했는지 막 죽여 주시옵소서 막 그런 적도 많아요. 사실은 너무 힘들고 사역이 감당하기가 어려울 때는 너무나 고통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가 너를 줄로 동인다 이런 말은 예루살렘의 파멸이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에스겔의 묶임으로 인해서 이 포로로 완전히 묶여서 멸망당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그죠? 에워싸고.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묶임을 당하는 그것을 예루살렘의 그 에스겔의 온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안에 이렇게 상징적으로 쓰여져 있다는 거죠. 이 에스겔이 이제 이 토판에 그림을 그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이스라엘이 포로가 됨을 알리는 것이었다는 거죠. 믿음이 누워 있는 거 4장 8절에서 그죠? 그래서 이 드라마틱한 이 시각적 표현 방식은 이 선지자들이 평상적인 형태로는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 말로 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킨대 포로로 잡혀간대 그래 막연한 거예요 그죠? 막연하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리를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대 그래 정말 그럴까?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평상적인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 충격 요법을 쓰는 거예요. 충격 요법. 어이쿠, 충격 요법을 써서 이 충격 요법은 왜 쓰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어이쿠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에스겔이 2차 포로 그 바벨론에 잡혀갈 때 그때 이제 함께 2차에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때까지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불러서 충격요법을 쓰시는데 토판에 그 상징적인 그림들을 그리게 하셨어요. 그리게. 우리가 이 성경을 듣는 것하고 또 이 유튜브나 이렇게 보면은 드라마틱하게 시각적으로 영화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 이 바이블 스토리를 만화로는 또 영화로 제작한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는 것보다 더 드라마틱하게 표현이 됐기 때문에 어이쿠 아이쿠 하는 우리의 이 가슴이 철렁철렁 하는 일들이 예, 이런 드라마틱한 충격 요법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은요, 이 4장뿐만 아니라 이제 5장에서 또 5장 1절에서 4장, 4절, 또 12장에 가서 또 16장에 가서 또 11절, 11장에서도 이런 동일한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도 보면은요, 이사야서 20장 1절, 2절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20장 1절, 2절. 이사야서 네 20장 1절 2절 한번 볼게요. 자,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수도스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수도를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 배를 끄르고
내 발에 신을 벗을지니라 하심에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자, 아멘. 자, 이사야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제 충격 요법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이 충격 요법으로 선지자들에게 어떤 행위를 하게 하시는데 이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음, 모든 벗은 몸과 벗은 볼로 다니니라.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성경이고 말씀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읽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셨는데 옷을 홀랑 벗겨서 맨발로 맨몸으로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어느 만큼 돌아다녔나 우리 보세요. 하루 할 수 있어요. 잠깐 하나님 벗었죠? 됐죠? 보셨죠? 저 벗었죠? 한 발짝 움직였습니다. 하는 게 아닙니다. 3, 삼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20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포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에스겔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사야도 우리가 여러분이 이 이사야서를 지금까지 읽었지만 이러한 사실을 이사야가 옷을 홀랑 벗고 3년을 다녔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징조가 되리라. 징조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에도 너가 왼쪽으로 돌아놓아서 390년 또 플러스 40년을 너가 그냥 그대로 누워 있어야 된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징조가 되리라. 이것이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죠? 이 충격 요법을 이제 쓰는데 이사야가 애국과 구스가 아시리아에서 포로가 될 것을 이제 예언을 한 거죠. 3년 동안 옷을 홀랑 벗고 거리를 활보해 보세요, 여러분. 미쳤다고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벗은 이사야를 보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왜 벗었을까라는 하나님의 그 진노를 그 이사야의 벗은 몸을 보면서 그 안에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예레미야도 있어요. 예레미야. 우리가 예레미야 19장에 보면은요. 우리 19장. 예레미야 19장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우리가 그냥 뭐 그랬다더라 넘어가지 말고요. 예레미야 19장. 예레미야 19장에도 보면요. 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가서 토기장이에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문 어귀 곁에 있는 흰놈이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내가 내게 이른 말을 선포하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흰놈의 골짜기에 가가지고요. 네. 너는 10절입니다.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온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아멘. 그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요. 이 토기를 사람들 함께 걸어가는 자들의 목전에서 온기를 빡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온기를 깬다는 건 어떤 의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파쇄한다는 얘기예요. 온기가 깨지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완전히 초토화된다. 초토화된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겠습니까?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하나님이 가장 진노했을 때는요. 자식을 몰래에게 바쳤을 때입니다. 산당에 자식들을 번제로 불살랐을 때 얼마나 가증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셨어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산당에 가서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고 자녀를 불로 태워 불살랐다는 그 사실은 얼마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패역한 족속으로 서 있었는가를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 그리고 이 예레미야가 또 이 어찌할 수 없는 이 포로 생활을 상징한 나무 멍에를 메고 다녔어요. 나무 멍에를 메고 다녔는데 우리 잠깐만 볼게요. 예레미야 27장 1절. 우리가 그래야 에스겔과 예레미야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그냥 단순하게 입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몸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우리 27장 한번 볼게요. 27장. 예, 간단하게 27장 한 번만 볼게요. 28절까지 28장까지 가는데 시간이 없는 것 때문에 자, 27장 1절에서부터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리고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루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와 같이 전하라. 그런데 그 말을 어떤 말로 전하라고 했냐면 나는 내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어노라. 그랬는데 오직 그 왕들이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멸하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는다라는 이 말은 그대로 하나님의 예언이 선포된 그대로 실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국 이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뜻을 더욱더 분명히 하고 정확히 드러내고 이 결과를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연극적 행동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 다가올 심판을 표현하고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에게 내린 이 행위, 너는 음, 왼쪽으로 돌아놓고 또 390일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 오늘 사장의 이제 후반부도 9절서부터 17절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제 행위에 대한 명령을 내리는데 이러한 이 에스겔에 내린 그런 상징적인 행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라는 그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하신 말씀은 인간의 논쟁을 추월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논쟁을 추월해서 존재해서 우리가 이 신학적으로 아니면 말씀 가지고 싸우고 분쟁하는데 하나님은 말씀의 본질이시기 때문에 그죠? 우리 인간의 상상의 그것을 초월해 존재하시고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에스겔은 백성들이 강력한 반발을 무릅쓰고 끝까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예, 우리 인간은 자칫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마음에 드는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비유를 건드리지 않고 전할까 이거에 몰두를 해요. 사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떠나겠지, 저 사람이 싫어하겠지. 이 인간의 비유를 맞추려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을 때 우리는 1.1핵이라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은 이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에 대한 신뢰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그 특이한 행동, 특이한 몸짓, 왼쪽으로 돌아는, 그죠? 그런 특이한 몸짓과 행동들을 이 심판의 메시지를 단호하게 선포하면서 그 행위를 그대로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두 번째는요. 이 선지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는데요. 이 에스겔은 이 그림 그리기와 만들기를 활용했어요. 하나님은 그림을 통해서도 그 메시지를 활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음식의 절제를 사용하시고요. 또 좌편으로 오른쪽으로 우편으로 눕는 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제 손뼉도 치게 하시고요. 발을 구르기도 하게 하시고요. 시를 낭송하게 하시기도 하고요. 또 찬양을 하게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메시지에 찬양이 나와요.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면 갑자기 찬양으로 막 말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도 주님 말씀하시면 가고 말씀하지 않으면 서라 이런 메시지를 또 주실 수도 있어요. 찬양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겔처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융통성 있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또 강력하게 표현할 때는 또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서 또 몸짓 그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자신의 메시지를 선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 지금은 많은 것들이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도 뭐 PPT도 사용하고 뭐 영상 뭐 이렇게 빔을 쏘기도 하고 그런데 과거에는 이제 그런 전자기기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판에 그림을 그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세 번째는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쓸 수 있는 도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부름받았어요. 어떤 도구입니까? 전도의 도구, 구원의 도구,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도구, 매개체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설교하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그런 도구로 우리는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 맘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그런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시지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고통스럽게 힘든 방법으로 메시지를 온전히 전달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의 종들이죠. 회개하라. 너는 소리 지르며 얘기하라. 이러면 집사님 회개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너는 소리 지르면서 회개하라 하면서 근엄하게 얘기하라 그런데 집사님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시는데 어떡하죠?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왜곡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3장에 에스겔이 방으로 들어가서 입을 천장에 붙게 하고 꼼짝 못하게 한 것은 그래서 너는 내가 주는 말만 선포해라 한 거예요. 네 생각 빼라. 음. 그래서 우리의 발행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해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깨끗해지고 거룩해져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 뜻을 그대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전달자가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메시지를 이 전하는 이런 방법에도 유연한 태도를 견지해야 되기도 하지만, 그죠? 내용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완전함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는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예수계를 보면 이 쉬운 방법을 찾는 게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메시지를 온전히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선지자로서의 바람직한 그런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각적인 이 방식으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에스겔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보았는데 에스겔은 자신의 의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만 전달하는 이 선지자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4장 1절에서 3절은 이 에스겔의 특이한 몸짓 행동으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행동을 소개하는 부분이었는데 이 그 당시에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거듭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고 섬길 것을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그냥 바벨론하고 싸우지 말고 그냥 납작 엎드려서 항복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구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항복이에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요. 무조건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항복하고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쥐 죽은 듯이 있어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아닙니다. 싸워서 이겨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애굽에 용병을 요청을 해서 바벨론과 싸우려고 했었던 것이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시드기야가요, 친애굽파의 애굽을 쫓아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바벨론에 항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고 결국 함락됨을 예고를 하게 된 거죠. 특별히 오늘 너 인자야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서두를 시작으로 이제 오늘 이 행동이 나오는 자로서의 활동이 이제 오늘 이 4장에서 이제 계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에워싸되, 에워싸라 이런 것들이 계속 단어를 반복함으로 인해서 이 성읍이 예루살렘 성읍이 실제로 함락되는 그런 사건이 그대로 그림 속에 녹아들도록 이제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핵심적인 우리가 사상들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수반되지 않은 외적 상징을 거절하신다는 거죠.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었어요. 유다의 수도로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성읍보다도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는 그런 예루살렘 성전이었고 성읍이었고 예루살렘 성이었었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의 예루살렘 거민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불의하고 가증한 일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예루살렘의 온통 귀족과 제사장과 왕,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 온통 일반 백성에게까지 이 총체적으로 이 불순종,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을 계속해서 볼 텐데요. 예루살렘의 에스겔이 환상을 하나님께서 쫙 보여주신데 우상 숭배하는 것을 파노라마처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총체적으로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심지어는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소에까지 은밀한 장소에까지 우상을 세워뒀다는 사실이에요. 성전 안에 성소의 은밀한 장소에 이 우상을 세워두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까지 이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징벌하셔서 멸망케 하시고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 주님이 세운 성전을 버리게 된 거죠. 스스로 세우신 성전을 여호와 이름을 두는 그곳을 하나님은 스스로 버리게 되신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고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이 마음이 상실된 이 성전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고요, 멸망을 재촉하는 그런 원인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혈통이나 외적인 신분보다도 하나님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세를 높이 평가하십니다. 사실 당시의 유다 백성들은 언약 백성이라는 그런 자신들의 선민이라는 선민 사상에, 그 우월 사상에 아주 정말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율법을 소유했다는 그런 그 자만 의식이 팽배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율법을 가졌다는 그런 특권 의식 때문에 이 안일하게 만족하며 그 사태를 지나치게 낙관적인 상황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어, 하나님, 우린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어찌 하겠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러한 악을 저지르면서도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 결과 멸망을 선고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정금이 변하였으며 성소의 돌이 각 거리 머리에 쏟아졌는고 시온의 아들들이 보배로와 정금의 비알러니 어찌 그리 토기장에 만든 지랑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이렇게 예레미야 애가에서 1장 2절에서 4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과거에 음, 아파트가 경매가 되고 갈 데도 없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서 이제 교회를 갔더니 우리 그 목사님께서 저보고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라고 했는데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읽기는 읽었습니다마는 왜 읽으라고 했는지도 모르고 뭐 깨닫는 지혜가 없으니 초신자인데다가 그런데 이제 와서 세월이 흘러서 보니 이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라고 했었던 그 뜻을 이제 알 것 같은 거예요. 슬퍼하며 통곡하며 우상숭배했던 지난날을 회개하면서 통곡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쏟으란 그 이야기였는데 그냥 예레미야 애가만 읽으세요 하니 무지한 자가 무엇을 알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며 이 이스라엘의 배역한 태도에 대해서 분명히 보응을 하시는 공의로운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우리가 이 4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았는데 이 4장의 4절에서 8절, 4절에서 8절은 이 예루살렘 포위 장면의 그 예언에 이어서 이 4절 또 8절에 또 예루살렘에 대한 이 에스겔 선지자의 상징적 행동들을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받을 고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거듭된 충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반역하게 되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이 4장 4절에서 8절 이 말씀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죄를 담당하는 내용을 언급하는 이제 4절, 5절이고요. 또 남왕국 유다의 죄악을 담당하는 내용을 언급한 후반부 오늘 6절, 8절입니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누었는데 그래서 에스겔이 좌편으로 눕는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으로 꼼짝하지 못하고 주저앉은 것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이미. 그리고 이 사실 에스겔은 아무런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에 내릴 형벌을 대신 담당하는 대표자로서 죄를 담당한 것입니다. 또한 이 에스겔이 우편으로 눕는 것은 유다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함인데 이 유다는 이스라엘이 범죄의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을 보고도 죄를 뉘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벌을 받게 되는 것이었죠. 특별히 이 에스겔이 갇혀 있을 이 기한이 차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려 눕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줄로 묶여 있게 하셨어요.
이러한 사실은 이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어서 반드시 패망하게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은 이 죄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벌하시는 공의로운 분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죄를 두려워하고 두려움을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준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공연히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포로로 망하게 하시고 또 유다를 바벨론의 포로로 갇혀있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묶여있는 것이 있거나 포로된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공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배도 잘 드리는데 원수가 와서 우리를 묶을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네, 공연히 묶어 놓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패역하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원수를 보내시는 것이지 공연히 순종하고 잘하는데 우리를 묶어서 괜히 훈련이다 하면서 묶어서 원수의 발 앞에 두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에스겔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볼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공의를 가감없이 선포하고 거룩한 백성들의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도 함께 선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백성으로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있는 모든 환난과 기근과 칼이나 적신들은 우리 앞에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고난당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하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그런 고난과 고통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 제거될 수 있도록 은혜를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유.